지난 주간 불과 하룻밤과 그에 이어지는 날들 내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 한 주를 뒤로 하고 그 강력한 잔영이 모든 이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으로 딱 대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간을 장식한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극단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삶을 짓밟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래왔던 역사의 순간들을 고발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한마디로 비교해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려운 영문법 책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문법책에 등장했던 꽤 멋있어 보였던 그 명문이 이랬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은 칼보다 강하다. 글은 무력보다 강하다. 화요일 밤부터였으니까 4, 5일 내내 권력, 무지, 욕망의 서사를 잠을 설쳐가며 듣고 또 들은 뒤에도 토요일 밤에 잠이 들지 않던 중에 불과 몇 시간 전이죠. 새벽 1시가 되자 너무도 대조적으로 노벨상 수상자의 강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던 격렬하고 격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방송을 통해 시청한 강연회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품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작하자마자 처음 제 눈에 보였던 광경은 반주자도 없이 첼로 한 대를 조용히 들고 나와 연주한 바하의 선율이었습니다. 그러자 권력자의 소음과 같은 소리들이 귀에서 씻겨져 나가기 시작했고, 이어서 작가가 우리말로 전하는 자기 고백과도 같은 정갈한 강연을 듣는데 참 오랜만에 깊은 고민과 성찰의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 주간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 계엄령이 내려졌던 5.18을 마주하며 작품을 썼던 한강 작가 앞에 12.3 비상계엄 사태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작가는 젊은 군인들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시청하신 계엄군들의 모습이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아왔던 5.18의 계엄군들과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주에서는 머리 위로 깍지를 낀 채 우통까지 벗겨져 무릎 꿇려진 사람들을 군화발로 걷어차던 계엄군들이었고, 일사불란하게 실제 전쟁을 치르듯 총을 쏘고 대형을 갖추던 계엄군이었다면 지난 수요일 밤 우리가 보았던 계엄군들,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큰 무력은 유리창을 깨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총과 칼은커녕 그 누구에게도 주먹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요?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입장에선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적극적인 행위였다고 생각된다. 그렇습니다. 나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세계, 내가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던 나의 세계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누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실행할 수는 없었던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소극적으로 보였을지언정 진정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포착했던 작가의 안목이 빛났습니다. 만일 그 순간 한 사람이라도 흥분해서 방아쇠를 당겼더라면 우린 정말 50년 전으로 돌아갔을 텐데 말입니다. 어제 하루 저에게는 이 한국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세계에 살아야 할지가 또다시 명확해졌습니다. 무력과 욕망으로 점철된 세계를 떠나 성찰과 사랑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로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은 그 두 세계 사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쩌다 보면 영문도 모른 채 민간인들 앞에 섰던 젊은 군인들처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치 누군가 놓아둔 덫에 빠지듯 다른 세상의 셋업에 등 떠밀려
죄의 현장 코앞까지 들어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선택으로 내가 살 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젊은 군인들은 소극적이었습니까? 적극적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때까지 군사훈련을 하고 무장을 했던 이유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처럼 무력을 즐겼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 앞에선 얼마든지 무장을 해제하고 포기할 수 있는,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의 욕망과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군인이었겠지만,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을 사랑하여 치열하고도 적극적으로 고뇌하는 가운데 오늘을 함께 우리와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힘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군인들이 그 장소를 떠날 때 세상은 박수를 쳤습니다. 나가주니 고맙다, 이런 조롱 섞인 박수가 아니라 너희들도 참 잘 참았다. 군인들도 젊은 청년들인데 참 잘 절제했다. 5.18과 4.3의 군인 경찰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훌륭한 너희들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 그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권력으로 휘두르고 돈으로 유혹할 때도 참아내고 절제하며 공동체의 평화와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읽던 중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가운데 로마서 12장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이거구나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법입니다. 죽인 제물로 드리는 게 제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12장 본문은 제사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해라 말씀하십니다. 왜 산제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아까 그 군인들 얘기처럼 살아가면서 행하는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행동들로 우리의 삶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내리는 생각과 판단과 결단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그 하나하나 과정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은 힘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법을 기쁘게 지키며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법으로 준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산제사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물론 거룩한 주일에 약속된 장소에 드리는 종교 의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라이프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내셨습니까? 얼마 전에 한 미국인이 미국에서 최고의 김치를 구하는 법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미국에서 최고의 김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느 마트, 어느 브랜드, 얼마짜리, 뭘로 담금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이분이 너무 웃긴 방법을 창안해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백인, 한국말 전혀 못하는 백인이 어떻게 authentic, 그분이 표현이 authentic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리지널 정통 완전 한국식 할머니 손맛 김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유튜버의 결론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영상에서도 이분이 그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 사온 김치를 보여주면서 성공담을 나누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분이 한국인을 너무나 잘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은 너무나 한국말만 못했을 뿐이지 한국인의 심성과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한국인이 운영하는 빵집에 간답니다. 요즘 미국에는 한국식 베이커리 카페가 되게 많거든요. 한국인이 운영하고 한국 직원들이 많은, 가서 다짜고짜 김치 주세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모르겠으면 번역기를 돌려서라도 이거 이렇게 하는, 그 아주머니, 한국 아주머니들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막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오. 빵집에서 김치를 찾으니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인답니다. 아주머니들, 한국 아줌마 서너 명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알아듣고는 저 뒤쪽에 직원들의 공간에 판매용이 아니라 직원 식사를 위해 쓰는 냉장고에서 유리병에 든 김치를 가지고 온답니다. 그럼 뭐 정해지지도 않은 가격이지만 적당한 금액으로 뭐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돈을 받아요? 실강의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최고급 엄청난 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국인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생각이 이겁니다. 모든 한국인은 김치를 먹는다. 모든 한국인은 김치를 저장하고 있다. 한국 아줌마들은 김치를 직접 담궈 먹는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주인은 그 집의 주인인데 그분은 아줌마다. 한국 아줌마는 김치 인심이 좋고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다. 그러니 한국 아줌마들 모여 일하는 곳에서 김치를 찾으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매번 실험을 하는데 매번 성공한다는 겁니다. 한국인 하면 뭡니까? 김치. 그리고 김치에 관련된 이런저런 특성이 그냥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한국인 하면 김치 하듯이 그리스도인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인을 딱 알아차릴 수 있는 특성, 로마서 12장의 표현을 살려서 한번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지난 설교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라 하신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 21절의 메시지가 다 이웃사랑을 말씀합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나를 분별하고 알아가게 되고 나아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응당 꾸미거나 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연스레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보실 텐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사랑한다면 진실하게 사랑한다 이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려운 지역 선교를 갈 때마다 정말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용서하시고 그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궁색하고 정말 핍절한 모습을 어떻게든지 더 자극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조회수를 올리고 후원금을 모으고 하면서 정작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아픔은 돌보지 않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빈곤 포르노에 이런 사진 빈곤 포르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그 모습 자체는 사랑의 모습을 사진을 찍었지만 그 뒷배경은 너무나 위선적인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면서 빈곤 포르노나 찍으면서 이미지 만드는 것 악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은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끼리 있을 때는 나이 또래가 비슷비슷해서 형제처럼 우애 있게 하기를 잘했는데 저희가 두 교회가 합쳐지고 나서 다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존경하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끼리 만나서 벌어지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이웃사랑은 이웃사랑인데 좀 어떤 그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니 갑자기 이웃 봉사 이런 얘기하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는 건가? 내가 어려워도 소망을, 그러니까 내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하듯 죽게 하듯 이웃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나아가 이제 다음 절에는 내가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참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그 감사함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런 중심으로 어떤 일에 힘써야 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웃사랑을 넘어서 이제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웃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5절도 참 말은 멋있는 말이 분명한데 참 힘든 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람이 참 묘한 것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왜 내 배가 아픕니까? 이게 없는 말이겠습니까? 다 그걸 느끼니까 이 말이 되고 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말하다 보니까 구전이 되어서 지금도 들려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마음 다해서 축복하며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지금 우리 진정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미국에 있는 누가 어떤 일로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을 잃었다는 것으로 전해져 이런 소식 들으면 울게 됩니까? 안 울죠. 누구 얘기에 웁니까? 내 가족의 아픔에 웁니다. 그러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 슬퍼서 울고 있는 내가 함께 울게 되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슬픔에 내 가슴이 공명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이 울라 명령하신다고 우는 흉내내라 이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아픈 자들, 우는 자들과 이미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전제되어 있을 때나 가능한 말인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혼자 마음을 높은 데 두고 다른 데 두고서 교만하지 않고 낮은 데 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17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포기해버리지는 말고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허용된 네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최대한 노력이라도 해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요 그리스도인의 표식이다 이 뜻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기도 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말에 기대어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그런 뉘앙스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는 이제 올라가다 이제 최고 단계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심화 단계의 이웃사랑 메시지입니다.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십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건 그냥 멋진 말로 원수 사랑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멋진 말로 번지르르하게 내던지는 그런 내용 없는 수사 레토릭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다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왜 못 지켜왔느냐? 네가 갚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너 대신에 내가 갚겠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버텨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를 안 갚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돼야지 우리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닥치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갚을 터이니 그 말을 믿고 네가 원수를 사랑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상황도 허락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나쁜 짓 한 사람 발 뻗고 자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가 저지른 일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다가 내가 무너집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와 철석같이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손해를 정말 크게 끼쳤을 때 우리가 그대로 되갚아 줄 수 있습니까? 내 속 시원하게 되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퍼담는 데 봤자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갚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을 보면 영화와 드라마에서 이런 영화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적인 보복, 사적인 응징이 훨씬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딸을 납치해간 그 얘기가 제일 유명하죠. 아저씨네, 그 아저씨. 목소리도 멋있는 아저씨가 어느 날 전화를 받고는 단서를 추적해서 경찰도 아무도 세상도 안 도와줄 때 혼자 가서 내 딸을 구출해내고 그 악의 세력을 다 잔멸시킨다. 그런데 한번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그런 영화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인공도 좀 이렇게 다쳐야지 영화가 좀 말이 되니까 막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경찰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죠. 최출도 아무것도 안 하던 경찰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옵니다. 앰뷸런스까지 뭐 어떻게 알고 저 연락도 안 했는데 막 엄청나게 오죠. 그러면서 다 했어. 멋있는 말 한마디 하고 이분이 확 쓰러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거기까지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멋있을 뿐입니다. 그 현실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죽이고 부서뜨린 다음에 경찰들이 뒤늦게 들이닥치면서 끝난다면 그걸로 끝나서 멋있어 보일 뿐이고 주인공이 생각하는 복수는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그 뒤로 그 주인공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감자로 복역하는 죄수 아니었겠습니까? 몸도 많이 상했으니까 이제 장애를 입었을 것이고요. 그 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진 결말이 그렇게 깨끗하게 끝나겠습니까? 누군가는 또 손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당한 자들의 입장으로만 보면 역시 또 갚아야 할 원수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 저 어렸을 때 홍콩 영화는 항상 시작이 그랬습니다. 가문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꼭 어렸을 때부터 쿵푸를 연마해서 굉장히 어느 수준이 된 다음에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진짜 고수를 만나서 고생 끝에 도장 깨기로 찾아가서 복수를 또 이루어내는 사람의 복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갚으심을 정말 그런 억울함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에게 이런 말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대원칙을 오늘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원수가 달리 원수인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오니까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정도까지 부르는 건데 그런 원수를 앞에 두고 어떻게 저렇게 배고프다고 먹여주고 목마르다고 마시게 하고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이 지점에서 벌써 탁 막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딱 들어선 이해가 안 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된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했을 때는 그 갈비집에 숯불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건 굉장히 통쾌한 일 아닙니까?
야, 얘 머리 넌 다 죽었어. 이제 금방 저거 떨어지면 너는 머리통 다 터져가지고 다 불나가지고 죽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말씀은 영어로 하면 타겟팅입니다. 표적을 설정한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도리어 대접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에게 타겟팅이 집중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가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걔야? 걔구나. 이놈이 아직도 용서를 안 했네.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협력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겠다는 협업, 하나님이 드론 같아서 내가 지정을 하면 거기다가 폭탄 떨어뜨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아까도 나왔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갚아 악을 퍼뜨리는, 악을 확산하는데 1등 공신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가 원수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 애쓰고 원수인데도 섬긴다면, 미운 놈이지만 떡 하나 더 주고 그래 내가 더 큰 사람이니 내가 더 나눠줘야지 그래 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심판받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냐? 그 사람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참아내라. 네가 당했던 불의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정의를 세울 것이다. 네가 직접 보복하는 것보다 내가 마지막에 정의롭게 보복하는 것이 모두에게 훨씬 나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린 나에게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 생기면 억울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순간입니다. 악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악해지기 딱 좋은 때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누가 운전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중상을 입힌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걸 영화적으로, 드라마적으로 풀어보면은 우리가 직접 세상에 법이 이거밖에 안 해줘?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네. 직접 응징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정한 법이 대신 처벌하는 것을 원합니다. 판사가 저 사람을 판결함으로써 법적이고 공정하고 엄정한 판결과 그에 따른 처벌이 바르게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맺혔던 응어리가 그나마 좀 풀려지게 됩니다. 당하신 분들에게 할 수는 없는 말이지만 이 대원칙주의란 차원에서 말씀을 또 드린다면, 불행한 일을 안 터지면 당연히 좋습니다. 안 터졌으면 당연히 안 터져야 좋은 겁니다만 이 세상 살다 보면 안 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행한 일 안 터졌으면 정말 좋겠지만 일단 터졌다고 하면 그 일로 인해 우리가 계속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맺힌 한이 풀리는 것은 우리에게 부당하고 불의하게 상처 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때에 보다 온전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원수 갚을 공리를 하며 그가 나에게 나쁜 짓 한 거 다 세어가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 일을 궁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오늘을 더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낼까?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뜻하지 않은 곳을 가게 됐습니다. 저랑 올해 1월에 만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이 이제 되어가는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왜 만나냐면 저희가 영상, 음악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났고 친해졌습니다. 뭔가 좀 결이 맞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보지 않습니까? 친해졌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계시고 어느 한 신학교 안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을 위한 영상 자료를, 자기 영상도 전혀 못했던 사람인데 유튜브 찾아가면서 해가지고 현지인 직원들 채용해가지고 신학교 안에서 8명의 직원이나 있고 함께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이분들이 만난 영상이 제가 찾아가기 전에 한번 좋은 거 영상 한번 보내봐요 그랬더니 너무 단순한 뭐 그냥 박수치면서 찬양한 이런 건데 320만 회인 거예요, 조회수가. 인도네시아어로 된 조회. 그래서 야, 내가 320만 회가 되던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과 바로 며칠 전 대화가 다른 것이 며칠 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400만 회 넘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걸로 연결이 돼서 찾아갔는데 이분이 양계장에 가자는 겁니다. 왜 양계장을 가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큰 두 가지 축으로 선교를 합니다. 하나는 그 어린이 사역과 영상 자료고 또 하나는 제가 어린이 사역 자료를 만들다는 걸 알다 보니까 신학교 동료 교수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아, 이런 영상으로 하면 우리 동생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네. 무슨 말이야? 청각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고 글씨로 보이니까 아, 우리 동생한테도 이런 거 참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지나가면서 훅 던졌는데 이분의 마음에 이게 확 박힌 겁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장애인 부서를 맡아본 적도 없었던, 가족 가운데 장애인도 한 명도 없어서 뭐 그런 경험도 전혀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품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참 부르심이라는 건 묘하죠. 기도하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고 길이 열려서 장애인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게 되는 가운데 한두 명 이럴 줄 알았는데 청각 장애인들만 왔다가 또 자폐 친구들이 온 겁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건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서로 전혀 소통이 안 된대요. 아, 얘네들은 오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 두세 명 먼저 청각장애인들하고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오니까 막 엉망진창이고 감당이 안 되겠다. 그리고 교사들과 회의를 해서 우리 천천히 오시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바로 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했습니다.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싶은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겠다 그러고 사랑하기를 멈추는 일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 오십시오. 어떻게든 해봅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장애인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뭐 정신지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뭐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이 숫자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봉사하겠다고 몰려드는 겁니다. 거의 1대1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알아봐야 되나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는요, 교회가 허락이 됩니다.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교회는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애인 교회를 등록한 1호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학생들을 보니까 장애인이면요, 인도네시아 분들 시골에서는 한 달 월급이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3만 원 준대요. 자, 귀를 의심해. 얼마라고요? 10% 줘요, 목사님. 10% 깎아주는 게 아니고 10% 줘요. 최소한의 인격적 대접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똑같은 금액의 사례를 주기 위해서 이분이 알고 보다가 양계장을 하기로.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는 분 가운데 신학교 총장님이 양계장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총장님도 주일마다 와서 자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장애인 예배 와서 운전하고 애들 섬기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교사회의 때 우리가 양계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 저는 한 번도 닭을 키워본 적도 없고 먹기만 했던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저희 집 뒷마당이 한 500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 닭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뭐 쇠로 된 거 이런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집 뒤에 보니까 대나무가 많은 거예요. 대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맨 왼쪽에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있는 분이 장애인교회 목사님이시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세 번째 있는 분이 총장 와이프 되시는 분이고, 네 번째 있는 친구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친구인데 닭장 전체 매니저입니다. 3시에까지만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3시면은 계란 다 줍고 이제 퇴근인데 집에를 안 간대요. 그래서 총장님이 나도 사생활이 있는데 너무 안 간다고. 그리고 제일 키 작은 친구가 이제 청각장애인데 배달을 합니다. 그 4명의 장애인에게 한 달에 30만 원이 이 닭장에 270마리의 닭을 통해서 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신학생들이 봉사하러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목회를 한다는 건 수입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도 닭을 키워라. 그래서 지금 양계 개를 거의 주름 잡을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제 자카르타 쪽에도 갔었는데 거기 한인 목사님들 다 만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계란 홍보 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천 개를 지금 주문을 받아놔서요. 거의 매주 몇천 알, 몇만 알씩이 한인교회 식당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을 국리를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며 살 국리를 하며 살아야 삽니다. 나도 살고 어려운 사람도 살고 우리가 이 원수 당한 것 내가 배신당한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내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 쳐다보질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우리 주변에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계절을 사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더 마음을 모으고 실천하기로 작정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을 주님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 불공평하다, 부정하다,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냐, 우리는 왜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냐, 정치가 왜 이러냐, 그것도 바로잡아 가야 되지만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일들로 시야가 좁아져서 주님 내 옆에서 정말 죽어가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사랑할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